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제 고백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고백했던 것처럼 착한 병 환자입니다. 또한 인정과 칭찬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이 극도로 싫고 부딪히고 싸우는 것도 피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될 만하고 혹시나 책 잡히거나 비난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물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 거짓된 화평을 깨고 갈등을 직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된 화평을 지켜서라도 갈등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겁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극단적인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침내 교회 안에서도 정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성도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본인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인의 참과 거짓의 정체성까지 거론하며 정죄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참 두려웠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도록 회피하고 싶었고 언급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세상과 교회 사이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초갈등의 양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부담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파나 이념을 넘어서서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도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과 갈등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정복자로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3년 동안은 여호야김이 그 정복자를 잘 섬기다가 마침내 배반했다고 합니다. 즉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반기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니 반기를 들었다가 이번에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아람과 모압과 암몬에 더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함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여호야김의 이 배반과 반기는 실패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현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정복자로 서게 됐는지, 또 반기를 들었으나 더 큰 군대로 멸함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오늘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4절에 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징계의 수단으로 일으키신 것이 바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정부와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고, 왜 교회만 차별하느냐고, 심지어 이것을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독 교회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부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침내 반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일은 그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는 것이고, 바로 그 물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으로 해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은 정복자이고 핍박자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문제이기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이 므낫세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두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를 우리의 징계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하는 조롱 섞인 말이 이 세상 가운데 회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그래도 세상보다는 낫다는 말에 만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슬퍼해야 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채로운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들이 맡고 있겠습니까?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보고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정부와 일부 기독교 집단의 그 갈등도 문제이지만 더 아픈 것은 우리 기독교 서클 안에서도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를 향해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 언어들을 보고 있자면 스치기만 해도 죽을 것만 같은 시퍼런 날이 서 있는 폭력적인 언어들이 서로를 향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서로를 향해서 적그리스도 목사다, 적그리스도 성도라는 정죄의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분노와 혈기를 섞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주와 복음으로 형제 자매된 성도들끼리 이념과 사상과 정치 때문에 원수되어 싸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소망을 느끼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한 번도 세상의 핍박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타락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숫자와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룩을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따라할 수 없는 희생과 섬김과 인내와 신앙 인격을 드러낼 때 비로소 교회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 문제와 같이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을 지키기 위해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보이는 지혜와 분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앞선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공격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마치 제정신이 아닌 미친 것 같은 네로 황제의 부당하고 잔인한 핍박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땅을 파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는, 더 썩어지는 거룩에 힘쓰며 묵묵히 그 핍박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럴 때 힘과 물리적인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권세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 대제국 로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힘도 없이 핍박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케 하셔서 오히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반기를 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띵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 오늘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박은성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는 회개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상실한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에는 바로 나의 악과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부터 회개합니다. 제가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타락한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직을 이용해 내 영광과 내 칭찬을 추구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나의 출세와 성공을 추구했던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이런 제가 바로 교회의 거룩을 훼손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력과 힘을 과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회개의 땅을 파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 죄와 함께 죽어지고 거룩함으로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세계를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비판과 정죄의 언어로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의 지은 모든 죄를 보며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조롱받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8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해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가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기에 홀로 설 때는 가장 방해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기 어렵게 성경에서는 결혼할 때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면 성령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